세상을 이기는 비밀. 오늘 요한일서를 저희는 7번째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또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는 증거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세상을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요한일서를 기억하고, 그렇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제 24년 목회해 오면서 한 가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내 걸음이, 아니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개척을 하고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올곧게 세우려고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 주님 앞에 멈추게 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멈춤을 통해서 다시 더 멀리 더 높이 날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 서신에도 제가 썼지만, 부족함이나 고난이나 우리 인생의 멈춤의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멈추어야 되는 때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증거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무엇인가 직접 소곤소곤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 속의 고독의 자리에 나만 던져놓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삶을 봐도 그리 멀지 않은, 전진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제자리를 맴도는 삶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재차 말씀드리면 멈추어 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되었고, 주님을 진정 찾고 기도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내 삶의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전혀 이룰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춤이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 고난 때문에, 아니 육아하는 이 일조차도 어렵다면,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최근에 황당하고도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완견을 가정들마다 다 기릅니다. 그리고 막 어느 날 전화를 딱 주세요. 우리 권차님, 강아지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곧 수술 들어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목회가, 애완견까지 목회가 이게 힘드네. 근데 서울에서 종로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자매 한 분이 막 쫓아나오더니 제 손을 잡더니 그냥 몽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까꿍이가 있는데 이 까꿍이가 오늘 아침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까꿍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성경은 영혼육이 있는 인간에게 구원과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고민.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구원 얻을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얻지 못하겠지만, 사랑하는 자매는 구원을 얻어야 되니 오늘 이 슬픔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해서 보냈는지. 여러분, 가정에 개가 아파요? 그래도 그 시간도 멈춰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애완견 정도가 아니라 막내 자식이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왜 그렇게 사랑하냐 했더니, 자식들은요, 이제 눈 뜨고 이성만 여러 가지, 그래서 부모 사랑에서 다 떠나도 그래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변함없이 밥 주면 핥아주고 좋아하는 그 사랑을 변함없는 것은 애완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고로 광견병을 왜요? 시골 출신인데 한여름에 동네 개한테 물렸는데 아버님이 저기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산골이다 보니까 된장을 퍼다가 이게 발효된 거기 때문에 상처에다 떡 갖다 발라놓고 일주일이면 다 난다 그래서 일주일 기다리는 사이에 자꾸 썩는 내가 나서 아버지요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번에는 담뱃재를 또 어떻게 해가지고 딱 갖다 붙였는데 그 사이에 광견병이 물린 살이 다 썩어서 반바지를 입으면 제 다리에 흉터가 너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개를 죄송합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개를 많이 사랑하려고 했어요. 개랑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소농사도 잘 되고 농사라는 건 다 동네에서 1등인데 개는 그렇게 안 맞아. 왜 신발을 물어도 내 신발만 물어? 어떤만 오줌 싸는지. 그러면 제가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때려서 그런지 어머니 따라 장에 갔다 개가 안 돌아와요. 그런가 하면 개척을 가정에서 8년 전에 시작해서 어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까지 나는 건물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교회다. 그래서 열심히 6개월 하는데 저녁이면 저기 평택 가봉리 논밭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데 한일 아파트 개들이 얼마나 짖는지. 그러면 막 약주 한잔 하신 분들이 어느 놈이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조선 팔도욕을 다 한다니까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개새끼들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 내가 기도하지. 그래서 개랑 저는 잘 안 맞는데 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장로님 가정에 신방 갔더니 식사가 잘 차려졌는데 개 한 마리가 나오더니 제가 눈을 떠가지고 그걸 봤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왜 개가 물까봐 자꾸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개가 이 잘 구워놓은 국산용 고등어를 그냥 얼마나 있는 대로 핥아주는지.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국산이에요 드세요 하면서 쪽쪽 찢어서 제 밥 위에 얹어주는데 개랑 저는 잘 안 맞아요. 개가 아프고 개가 힘들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멈춰있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 멈춰있는 시간이 없다면 앞으로 전진만 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탈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겪는 많은 일들이 이 멈춰있음을 통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85년에서 그러니까 98년경 가장 핍박이 심하던 때에 베드로전서 1장을 참고해보면 동시대에 기록된 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가 핍박이 심했는지 흩어진 나그네 되어서 예수를 믿는 때인데 오늘 사도 요한 이들을 격려하려고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1장 3절로 여러분 가셔서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이 말씀 기억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1장 4절에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과 누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인생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내가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다시 재차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요.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이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거나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내가 날마다 화목제물 놓으시고 세상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가운데 1장 7절 8절입니다. 고백, 제가 있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당시에 율법 폐기론자와 도덕 선생 되어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선생 되기를 기뻐하지 마라. 왜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 선생들은 심판을 먼저 당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어요. 수도사들. 그래서 그들은 막 다른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죄가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는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 모든 죄에서 깨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1장 7절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다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뭐라 그랬죠? 2장 3절을 얼른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뭐를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킴의 정확한 증거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오늘 함께 계시군가 만가 하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뭐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2장 4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게 되면 다 뭐라고요? 2장 4절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요한일서는 쭉 읽어보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하는 자요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으며 엄청 우리가 올곧게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흔들리고 춤을 추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말씀이 캐논 위에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지 않고 성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늘면 마치 교회가 붕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렇죠. 그런가 하면 2장 5절에 가보세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증거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직분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그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샘플로 삼으시겠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 그냥 적당히 교회 다녀서 그냥 뻥튀기 30배 60배 100배 열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만 30배, 60배, 100배 열매 이야기하는 거지 예물 많이 들었다, 헌신 많이 들었다, 예배 많이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이와 같이 제가 강조하냐면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장혜자 집사님 손 들어주세요. 몇 년 동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56년. 정혜경 집사님은 몇 년 되셨어요? 네, 우리 장혜자 집사님은 다시 결혼해도 지동근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바네라를 해서 연애하실 거예요? 네, 아멘이래요. 네. 50몇 년 사시고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이 남자 만나겠다는 거예요. 김종수 권차님 그러실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따로 가서 정말인지는 제가 따로 한번 여쭙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성원 권차님도 그러신 거죠? 예, 확신이 좀 덜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우리도 그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저도 그러고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집에 가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디 오늘 가시면 설거지도 하시고 좀 빨래도 개고, 예, 여러분 좀 실내화도 아이들 거 빨아주고. 왜요? 사랑은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쉬운 것 같지만 희생이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우린 자꾸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헌신은 안 하고 수고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거기에 새 계명이 나오고 옛 계명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새 계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그 옛 계명을 전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옛 계명은 오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 오늘로 말하면 이단들이 난무하던 때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계속적으로 새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접근해서 새 계명,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도 아주 큰 비밀, 아주 새 계명 준다고 하면 그분은 100%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새 계명 따라서 사람들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로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장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바로 새 계명이라고 사도 요한은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읽다 보면 결국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세상은 악하다고 보는 기본 전제 위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왜요? 그 당시에 세상이 이와 같이 악한 때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 뭐 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만 듣고 세상은 악해, 이제부터 노래방도 끊고 다 끊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 악한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코올조차도 우리가 사람의 환부에 붓게 되면 그것이 치료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가 뛰어난 말씀의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옛 계명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늘 초심을 잃게 되면 사심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고 우리가 본질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오늘 옛 계명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다 옛 계명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해석되고 다시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내 삶의 발에 등이 되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되는데 자꾸 이단들은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짜집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새 계명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곳에 옮겨왔더니 젊은이 2명이 방학 이용해서 몰문기와 같이 그들도 파송받아 여름방학 내내 한 달 동안 이제는 전도 훈련을 해야 그들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요만을 했더니 저녁 기도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해줄 테니까 들을 거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던 걸음 쭉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날 우리 간판에 뭘 했냐면 한국 개신교는 다 썩었습니다 하고 요만한 거를 탁 붙여놔서 또 뜨거운 물로 그거를 이렇게 또 욕도 하는 거죠. 저라고 선하겠어요? 이놈저놈 하면서 실천지 여호와 증인 하면서 욕하면서 그거를 어렵게 빼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현수막보다 낫죠. 당연하죠. 낫겠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 낫겠죠. 여성 2분이 접근해서 저 현수막보다 제 실물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새 계명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하늘땅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나 보죠?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척이 요즘 어렵다는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새벽 기도에 저 5시 반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었구나. 내일부터는 없앴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쭉 가세요. 그래서 그 이단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을 잘 보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가세요.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가르치고 이미 옛날부터 나왔느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한일서 당시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특별히 이 장로교 전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기도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라고 장로들에게 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20장에 보면 은혜의 말씀 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노니 이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미 제자된 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잘 세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삶 가운데 멈춰있고 내려놓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퇴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인생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장 중에 가장 길기로 소문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고난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따릅니다. 법도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 50절 꼭 오늘 이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49절 50절 제가 묵도할 때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사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저에게 고난 가운데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주께서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소망을 늘 끊어지게 돼요. 이 처자식도 저도요, 이 아들 낳고서 제가 배 아픈 게요 몇 년 됩니다. 두 아들. 그래가지고 제가 입덧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낳아봤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저도 제가 남자가 낳는 거죠. 남자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미역국 먹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 낳고서 이 아들이 6살 되니까 손 기기도 하고 어디 가서 박이 터지기도 하고 마귀를 그때마다 새 가슴이 돼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큰 물에서 놀겠다고 나가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 여태까지 공부하고 예배 지키다가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는 아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점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 너 혼자 힘드냐? 안기과 한번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주일날도 1시까지인가 2시까지 가는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너무 씁쓸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학원 하시던 분들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는 학원, 그 중에 좀 기본적인 예배들은 지킬 수 있는 학원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서 영향력, 작지만 영향력이 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때로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소망이 자식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50절에 뭐라 그러죠?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위로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5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를 살리는 것은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물론 남편 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각자 세워져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뢰라는 단어고요. 이는 에듀케이션 할 때 그 에듀하는 그 적도로서 불어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불어넣는 것이 무엇이냐면 맡기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일이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너무 쉽다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원숭이가 보이면 그 사냥꾼들은 작은 조롱박을 파기 시작한다. 그래서 목이 잘록하고 안에는 이렇게 넓은 항아리 같은 모양. 그래서 씨를 다 빠내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하나를 살짝 넣는다. 그리고서 멀리서 지켜보면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오 하면서 동네 원숭이들을 다 부르는데 잡기가 엄청 쉽대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한번 원숭이 잡으러 가보려고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잡은 것을 놔야지 손을 빼고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잡았던 이 바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신비로운 10대 불가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고 싶으면 인도네시아 바나나 그냥 가서 따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맡김의 과정,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지금도 비추고 멈춰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게 되면 성도는 계속 내가 움켜쥐는 것을 놓치지 않고 더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자격증 준비합니다. 또 많은 것 준비해요. 그러나 주님께 한번 맡기면서 이 일들을 준비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계명을 우리에게 그러면서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죠?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빛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토록 세 계명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여기에도 메시아가 있고 저기에도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세 계명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세 계명을 준다고 현혹하는 세상의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내가 쥐고 있는 그 바나나를 놓지 않으려고 해서 올매 드는 세상에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쥐고 있다가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덫에 우리의 인생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세 계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부족함도 아니고 멈춰있는 시간도 아니고 더 멀리 더 높이 뛰고 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후에 제 손을 잡고 자신이 깨달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대부분 어둠에 눌려서 질병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 세 계명이 내 인생 가운데 송곳같이 찌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어둠의 그 과거가 다 물러가게 되고 주님과 다시 인생의 이력서를 써가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가운데 깊이 내 인생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내 이 못난 인생도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 뒤에 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어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예, 무슨 선물이 저래요? 안기뻐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레이였던,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였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직업은 레이였습니다. 레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가 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이 믿는 동포에게 세금을 걷어들고 착복하는 이 못난 사람 말하고 책망하며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름을 마태라고 바꿨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낱 인생을 레이로 살던 그 인생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자입니다. 그는 말씀이 그 인생에 새롭게 되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그 밤에 그제서야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는 한결같이 흐르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 기억,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요. 다시, 멤버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해석해내는 것이지만 너무 중요해요. 다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공동체로 돌아와서 다시 멤버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성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멤버, 기억하라는 그 단어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끊어져서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오면 우리는 거치는 돌이 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11절 말씀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서로 사랑할 때 찬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얼굴 보신 적 있어요? 보여달라 그러면 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우리 지동거 장혜자 집사님이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을 믿게 됐어요. 뇌출혈 때문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농사일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이 인생을 전부 1년에 20동 이상 70 몇 세 되시는 그 나이에 연세에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 계세요. 80세라 받았어요. 작년에 올해 집사직분 받으셨어요. 이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됐자 사랑이 있으니까 두 분이 이 연세 70 넘어서 손잡고 마을 다닐 일이 뭐 있어요? 남들 보면 창피한 일. 어느 날 또 교회를 다녀오셔도 그렇고 늘 두 분이 손을 잡고 다녀요. 그랬더니 동네 노인정이 처음에는 이단도 센 이단에 빠졌나 보다. 제가 계속 가서 귤 사드리고 떡볶이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그랬더니 목사 양반에서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지시 형님이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안 됐다. 아이고 그런 분이 교회 다니시는 거지. 아이고 아버님 뭘 모르는구나. 우리 교회는 다 제사 지내고 유세차 형박살 구분신이 그거 다 아는 분들이 와서 예수 믿는 건데 뭘 걱정하세요 아버님. 그럼 목사님 가도 돼요 우리도? 그럼요. 그냥 가서 이렇게 초래하다가 또 예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님 하는 거지. 첫날부터 예수 이렇게 딱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 모습. 그래서 두 분의 변화된 그 사랑 이야기 때문에 마을 노인정이 삽시간에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지막 때의 증거는 난리, 기근, 어제부터 메르스가 다시 왔죠. 메르스, 많은 질병과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지진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 13절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계속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남매 둘라고 자매 둘라고 이래도요 이 두 형제도 싸우냐고 나중에 다른 길을 가는 일이 우리 시대에 아픔이에요.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뭐 저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고 이거 말고 교회마다 여러분 가보시면 다 뭐가 있죠? 오늘 처음 최근에 오신 우리 조한우 집사님 교회 오면 뭐가 있어요? 그 교회에 뭐가 느껴져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성경입니다. 무엇이냐면 온기가 느껴집니다. 처음 오신 분이 말씀 좋다고 뭐 남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교회 와보면 왠지 그냥 부모님의 그 사랑 같은 그냥 그 온기가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거. 그래서 교회를 처음 왔지만 또 오고 싶은 그 열망과 그 마음이 괜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지난 밤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명언도 주시네? 그래서 격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우리의 얼굴은 주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미소는
주님께 드릴 우리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뭔 얘기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얼굴은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미소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아니, 나의 인생은 누구냐면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 내 인생. 남편의 인생은 내 얼굴이에요. 왜요? 내가 저 여자의 인생을 만들어주려고 결혼했지만, 사실은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면 거기에 웃음이 있고 아름다움이 뽑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그러진 얼굴, 늘 조선팔도 욕만 하고 지질이 복도 없다고 날마다 얘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는 거리낌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거리낌이 없어져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있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손잡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깨끗하고 투명하면 여러분 뭐가 거리낌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심판날의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지금 미워하면 심판날에 오면요, 우리는 담대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며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한 주 이 말씀이 이해가 막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고 하다가 제가 어디까지 깨닫게 됐냐면, 오늘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고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그 어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어둠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어둠이 뭐라 그래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면 결국 뭐죠? 미움인 거죠. 미움 가운데 계속 진리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뭘까 했더니, 왜 부부가 사내 못 사내 저를 막 찾아와요. 그래서 상담해 보면 이미 10년, 5년 오래돼서 뭐 저도 어떻게, 그래서 말씀이 맞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 맞아요. 내가 안 푸는데 이 매듭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요? 부부 사이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딱 깨달은 게 뭐냐, 아내를, 남편을 서로 미워하게 되면 처음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라도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미워할 가치도 못 느끼고 이제는 무관심해지게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어둠이 우리를 계속 미워하는데도 그게 미움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무관심해져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계속 아예 관심 없어. 언제 나가고 들어가고 관심 없어. 여러분, 여기까지 되면 다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권사원과 태진아로 보이는 부부는 되지 마셔야 됩니다. 권사원과 태진아로 보이는 게 뭐라 그랬죠? 권태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서 우리도 옆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기를. 그래서 오늘도 이 하늘땅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저 사람의 허물, 저 사람의 문제가 다 있고, 아니 목사님의 허물, 목사님의 문제점이 다 있지만 그 단점을 덮어주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부, 가정,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지. 다 1등하고 날마다 그냥 뭐 이렇게 다
다 완벽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